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있죠.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됐을 때 자기가 영생의 맛을 미리 봤다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 하나가 바로 그런 그 절기를 통과한 자의 고백이에요. 절기를 다 통과한 자의 고백이 자기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알아요. 그 고백이 바로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바울이 살고 있던 시점, 그 시점은 아직 우리가 천국의 삶을 아직 살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었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때 그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는 아직 그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었지 그 씨앗이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영생의 그 천국의 영생의 맛을 그 삶을 미리 보려면은 반드시 이 절기를 통과해야지만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해서 모든 그 오개영에 가서 수술한 이후에 초실절에 부활하실 때 그분의 몸이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 거둬서 예수님이 먼저 새롭고 상기인 하늘보좌로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들어가서 연합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영화가 회복됐다고. 창세전에 영화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영화가 회복됐어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들어가 계실 때 그 우편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지체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그 지체 안에는 우리의 생명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보좌 우편보좌에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줄 때 우리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편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자, 그 생명수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의 향취를 알게 된다. 향취. 하나님 품의 향취. 왜? 그 품에는 누가 있었어요? 독생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의 향취는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게 된다는 향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존재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같은 본질의 그 형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마지막 때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네.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 우리가 듣고 분별하게 된다. 분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재림 때. 그래서 이 관계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뭐였냐면 영원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새로운 어떤 말씀으로 이 땅에 주신 말씀 말고 딴 음성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때 우리의 몸이 그분이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가 거둬짐으로써 우리가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혈과 육으로 거둬간다면 우리가 부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혈과 육으로는 하늘보좌로 갈 수가 없고
신령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딱 되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열매가 됩니다. 그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되고 마음이 잊혀져 있어서 계시형이 부어져야 되고 지혜와 총명의 영과 분별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뭐야? 창세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을 때 그 때를 안다는 게 때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기 시작한다. 맡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 땅의 삶에 있었던 육신의 것이 다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유월절이 내 심령 안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이 부어지고 사람의 지식이 섞여 있지 않는 무교병으로 그 말씀으로 섞여 부어주시면 진리의 말씀 부어주시면 우리의 육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영이 살아나세요. 그 살아나는 영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그 영이 나를 부활하는 게 신령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잘 모르는 건 뭐냐면 내 육이 지금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육이 죽어가는데 이 죽는 게 막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지는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뭐로 바뀌어져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그 향취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씨인데 씨의 온전한 형체를 이룬 열매가 됐는데 그 열매도 좋은 씨의 본질의 향취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향취예요. 그리스도의 향취.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그 향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향취가 이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향취를 맡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목적을 이루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니까. 그 향기는 영생을 시키는 부활의 생명, 대언의 영 생기가 불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사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는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보좌로부터 흘렀던 우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내 안에 부어지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와 나와 우리의 심령들이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 생명수가 우편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가는 이 땅에. 이 동산을 적셔야 돼. 이 땅에. 땅을 적셔야 돼. 네. 적실 때 의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소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결국 뭐예요? 생명수가 나가야 돼요. 생명수가.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 땅의 지식과 어떤 이 땅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 그 지혜, 지식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창세기 39장 오늘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하더라. 자, 이제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초실절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세상을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질 때 요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요셉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비유로 계시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역사와 세상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만물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세계 정치 경제가 움직이고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언의 때와 그 시기를 알게 되고 그분의 계시, 그분이 추수해야 되는 어떤 모든 예언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에 감추인 비밀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이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성령이 기록을 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게 되죠. 다 보이게. 감출 것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끌고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거기 가서 이제 요셉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노예로 잡혀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가도 우리가 세상을 나가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으로써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 그래서 그 세상 사람 보디발 장군은 세상 사람인데도 그 애굽 사람의 세상 사람 집에도 여호와가 요셉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집이 범사에 형통함이 일어나요. 형통함이. 그 집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됨으로써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상 것을 요셉에게 이동시키는 거지. 이동. 요셉에게. 요셉은 이 세상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요셉의 소유는 어떤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거. 하늘의 유업을 이을 거예요. 이 땅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사용하는 거지. 사용.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다스리지만 내 것은 하늘에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요셉에게 세상 소유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게 있다고. 요셉만 알아요. 요셉만. 아무도 모르고. 왜냐하면 요셉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되었어. 유월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딱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 땅을 보면서도 알게 되고. 자, 이제 알게 돼. 모르면은 내 육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요셉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문제야. 마누라. 보디발 장군 마누라. 이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게 미혹을 하는 왜? 왜 미혹을 하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마음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미혹을 해. 근데 요셉의 몸은 어때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니까 그 몸은 어때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 시대에 할례가 임해 있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세상의 미혹을 받아도 요셉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게 또 요동치 않으니까 이걸 또 덤탱이 써가지고 억울함까지 당해. 그리고 이제 감옥까지 가요. 왜 감옥을 가야 돼요? 왜 감옥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자,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서 왔대요. 나와서 세상에 왔대,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서. 근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거야.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대. 그 제자들이 가만히 듣다가 지금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 나는 가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 자, 이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뭐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보좌로 가시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유월절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걸 다 아셔요. 절기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도 함께 하기로 합니다. 평안이.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너희가 볼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흔들어 보세요. 주여 아무리 그래도 다 흔들어. 할렐루야 그래도 다 앞에서 다 흔들어. 그럼 본전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미혹을 하는데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고 가야 되는 것은 감방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근데 감옥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옥을 가야 되는 이유가. 왜 감옥을 가야 되냐? 그 감옥에는 이제 곧 술장관과 떡장관이라는 바로 왕의 두 장관이 이제 그 감방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감방에 왔을 때 그들의 꿈을 통한 계시를 풀어줘야 돼요. 왜 그 꿈을 통한 계시가 뭐냐면 바로 요셉이 부활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매달리게 되는데 그 우편과 좌편은 하늘 보좌에 좌우편 24보좌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에 대한 열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근데 그것을 알려줄 길은 그 감방에 갔을 때 그 두 장관이 왔을 때 그들의 꿈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그때는 요셉이 뭘 하냐면은 부활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라 했어요.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내게 허락한 자를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셉도 지금 지금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절기도 없지만 요셉에게는 지금 그 의의가 임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사명.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4보좌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그 꿈을 풀게 하는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세상에 가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세상에 가서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현실적으로는 억울하죠. 억울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하는데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너에게 부어지는데 억울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면 억울할 게 없죠. 억울한 게 아니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기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그 일을 성취해 줘. 그러면 축복이지. 축복. 환난이 아니고 내 안에 평강과 희락과 의가 축복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이에요. 은혜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그 모든 그 소유를 맡기게 되는 것은 이제 요셉이 의의 직분자로서 이제 이 땅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건재로 하나님 화목지체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 곧 애굽에 보내심을 받은 이 요셉은, 자, 요셉의 그 삶을 보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요셉은 부활의 첫 열매의 표상으로 이제 그 애굽 땅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요셉 안에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 영의 생명, 살리신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십자가의 구속사, 하나님이 완성한 십자가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하늘의 비밀을 맡게 됨으로써 그 비밀을 맡은 자의 하목체의 사명을 감당받아.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을 받아야 대사로서의 건재를 준 거예요. 대사의 건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요.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은 환난, 나를 핍박하고 그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조명되기 때문에 진리가 조명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비밀을 맡아야지만 이제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할 자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걸 준비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그 66인 또 자기 그 사촌들 보니까 이거 에서의 자손 저 남은 자손 이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구해 너와 내 집이 내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그 꿈을 바로 왕이 꿀 때 즉시 때와 그 하나님이 정한 때와 그 절기와 모든 희년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알게 되었고 그 때를 준비했던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기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짓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세상인 애굽에 보낸 이 요셉은 의의 직분자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닫게 됨으로써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이 부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 두 술장관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이 두 관원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5절에 보니까 40장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하룻밤에 두 관원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가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 안에 근심이 가득해요.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계시가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우리 꿈을 누가 해석해 주겠느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 해석은 이 세상에서 꼭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몽조를 줬기 때문에.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자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 외에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뭐 마음이 답답해. 이게 죽는 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듣더니 그 해석이 뭐냐면 그 세 가지는 사흘이다.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해 준다.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됐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게 돼. 다시 너는 회복될 걸 얘기해. 회복될 것을. 다시. 자, 그런데 이 지금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계시는 뭐였냐면 포도나무를 본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누구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였냐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하는 지체.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영생하는 포도주.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새 언약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자는 어떻게 돼요? 사흘이라는 의미는 너는 3일 만에 다시 회복되는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절기를 통과해 올 때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포도나무, 생명나무에 있는 이 지금 꿈을 꾼 그 술 관원장은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부활하는 생명이 부활하는. 이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 하늘에 속한 자. 관원장이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예요. 우편보좌. 그것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였다는 거예요. 실과.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편강도를 낙원으로 데려가는 그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3일 만에 부활할 생명. 그들은 바로 뭐예요? 오순절기에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그들은 나팔절기가 되면 데려감을 당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요셉에게는 지금 아직 뭐 낙원도 나오지 않고 오순절 이런 게 안 나왔지만 계시의 영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해요. 그럼 이 말씀을 딱 요셉에게 그 꿈을 딱 보실 때 요셉은 지금 뭐예요?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계시록까지. 이미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편강도가 낙원으로 가는 그 실체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 때. 근데 그 꿈에 풀어줬는데 그 실체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 지금 우리 세대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포도 열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의 계시가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술 맡은 장관이 뭐 다시 복귀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근데 이제 그 추수의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가지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생명나무의 12가지에 열리는 실과다. 열매다. 이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떡 굽는 가는 장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40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떡 굽는 가는 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석이 이렇게 요셉이 하는 걸 보고는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도. 와,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나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바로 듣고 얘기한 게 뭐냐면 세 강주리는 사흘인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너는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너는. 자, 근데 지금 이 떡은 이 흰떡이 왜 세강줄에 있느냐? 흰떡은 뭐야? 지성소에 있는 생명의 떡이 아니고 성소에 이 땅에 잠깐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야. 흰떡은. 그건 육의 양식이야. 육의 양식. 그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야. 율법. 근데 당신을 나무에 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편 강도,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편 강도에 대한 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강줄이라는 것은 사흘인데 이 사흘은 포도나무에 열린 세 가지가 아니고 이 광주리는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되어서 휴거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는 뭐, 그 새는 뭐예요? 바로 새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위협. 사단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가 율법을 했을 때 죄와 사망에 모여가지고 너를 종노릇하게 해서 땅에 속한 자로서 너는 음부로 가거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 염소를 비유하면서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내가 거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편 강도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우편 강도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강도 중에서 그 열매 중에서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아까 술장가는 7천이네 하나님의 아들. 이걸 계시하는 거야. 그 꿈을 풀어주는데 그냥 무슨 이 땅에 점쟁이 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내. 계시. 구속사의 계시. 그러면 이 자는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지만 그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돼야 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12가지의 접목이 돼야 돼. 잎사귀로. 그래야 그들이 오순절에 수염소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지게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속죄절의 성물로서 속죄절에 하나님 앞에 성회 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새1성의 자편 12보좌에 앉는 제사장의 신분들이다. 땅에 속한 자라니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다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죄를 해결함을 받은 자는 건져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죄를 해결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화목직책으로서 죄를 사하는 자들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너희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과 선악과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선악과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생명나무의 실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로. 어마어마한 권세에 의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창조주의 권세가 임한 이런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어깨를 좀 딱 펴시고 이제 그 저 재종들 밑에 가서 막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뭐 회개한다 그러고 계속 그러지 마시고 어깨를 딱 펴고 죄를 사하는데 무슨 죄를 사하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다 죽어버려. 근데 죽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음부야. 그걸 죽음의 고통으로 그들이 갈아입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그 자들은 죽음을 통과해 나와야지만 돼요. 근데 그걸 못 통과하면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먹고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법궤 안에 그 안에 넣었잖아요. 그 항아리에다가 그 곡식을 넣고 또 그 쌍난 지팡이도 넣고 저기 증거판도 넣고 십계명 받은 증거판 넣고 갔더니 솔로몬 성전에 가서 열어보니까 다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 제정하니까 그 말씀만 존재하고 있는 거지 사라져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사람의 육신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이 땅에 육의 양식이 담겼느냐 아니면 생명의 양식이 담겨있느냐. 거기에 따라 죽고 사는 거예요. 영생하고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간원장의 꿈을 계시해 준 목적은 뭐냐? 장차 이 메시아가 오면 요셉의 메시아의 표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조명해 주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그걸 알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요셉과 같은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절기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좌우편 강도를 구속하는 계시구나. 그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들 안에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가 있구나.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는 24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편과 좌편. 그래서 모세가 왜 알았느냐? 7 금촛대를 만들 때 그 금촛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편과 좌편의 세 금촛대를 좌편 세 금촛대, 우편 세 금촛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모세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과 우편에 흘러나오는 기름이 다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제가 두 증인 리빌드에서 다 증거했죠. 전부 다. 두 증인 리빌드 책에.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편 세촛대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하는 생명, 영생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십자가의 구속사,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의 말씀들, 이것은 전부 지금 요셉과 11형제의 단을 거두는 비밀이에요.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을 거두는 비밀. 그 11형제의 단은 요셉의 단에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혼의 영의 생명에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악과 나무의 잎이 죽고 생명나무 잎사귀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자들은 종이든 아들이든 신분이 다르고 그들이 입은 옷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죠. 다르지만 그들도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요. 부활의 생명.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이든 남자의 부활 생명이든 그들은 온전한 그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은 신분에 다르고 하늘 보좌에서 남자의 부활 생명은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그 보좌에서 왕의 신분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종들의 신분은 이 땅의 율법 아래에서 있는 그 신분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도 제사장 종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천국의 언어로 쓰는 권세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 다스리는 자의 권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천국 언어를 많이 하셔야 이제 하늘 보좌도 그대로 내 영이
입혀지면 그 자체가 신분에 대한 자기의 신분에 대한 결정체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우편강도와 자편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달아놓고 우편강도 자편강도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편강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 뭐냐면 이 우편강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지옥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우편강도가. 그러니까 그의 입술을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우편강도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날이 유월절날 밤인데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갈 때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해 가실 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데 유월절 밤에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영의 생명이 머물러야 되는 낙원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표상으로 계시로 요셉을 통해서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통해서 너는 낙원으로 갈 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엄청난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 네, 같은 얘기.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사도들에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이렇게 툭툭 던져서 부부 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안 풀렸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맥이. 이 말이.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다른 얘기가 되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맞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전체가 다 열리면 동일한 얘기, 동일한 얘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서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냐는 거지.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 섬기고 그리스도를 쫓고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공부하고 뭐 집회란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 다녔잖아요. 저도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몰랐잖아요. 다 아무것도.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 우리 사는 세대에 늦은 비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알 수도 없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이 초석으로 기름 부어서 은혜지만 지금도 열방의 수많은 교회 안에 그 땅에 속한 교회 안에 다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택한 자들이 이 진리 생명수의 길을 열어서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감사하기는 우리를 통해 이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초석으로 예비했다는 거죠. 전 열방에. 전 세계에 지금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을 초석으로 지금 여기에 봤다고 우리 또 해외에 있는 그 후사님들 연합되어 있는 그 연약하고 그 소수의 그 밭에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도 있다. 이 참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너무 절묘해요. 나는 이게 내가 은혜는 뭐냐면 어떻게 표현도 이렇게 하셨을까? 그 비유도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시나? 근데 이걸 딱 연결하면 딱 맞아떨어져. 창세기든 뭐든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정말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조명해서 이걸 쫙 그렸을 때 이게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으면 무슨 우리가 지금 은혜고 뭐가 필요해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능력이에요, 예수님. 능력. 정말 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되고 감탄이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만들래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퍼즐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일래도 이게 안 돼. 근데 지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뭐 창세기도 뭐 다 복음서든 구약 신약을 다 읽으면 맞추면 전부 맞아요. 이게 시대와 사람이 쓴 자들이 다 다른데도 동일해. 왜? 한 성령이 쓰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사나 세계사 들어가고 은혜가 와요? 옛날 지나가고 다 끝났는데 무슨 로마 시대 들어온 거야? 다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 다가오는 그 마지막 그 절정된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얘 짜릿짜릿해. 진짜 짜릿짜릿해. 진짜요, 짜릿짜릿.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관원장의 꿈을 딱 꾸니까 요셉이 뭐야? 아, 하나님은 이 지금 내가 지금 이 감방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계시를 알려주기 위한 거였구나.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몸이에요? 묶여 있는 몸이에요. 묶여 있는데 또 요셉은 그 술 맡은 그 두 간원장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 풀어줬지. 그럼 너희가 나가서 다시 술 간원장한테 또 복귀되잖아. 그럼 나 좀 풀어줘. 나 여기 지금 내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니야. 어? 내 사정이 이래.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어. 그것도 술 간원장이 안다르고 나간 다음에 잊어버리죠. 2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요셉은 또 자기의 어떤 의의가 발동되는 걸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때를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요셉도. 왜냐면 행위 하나 좀 건져줄까 했는데 저것들이 가갖고는 그냥 다 지좋다고 살고 하니까 이제 꽝이 됐는데, 근데 2년이 되어야지 요셉 바로왕의 꿈이 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2년이 차야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 7년 풍성한 희년의 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금 때가 임박했지만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주님 빨리 이제 우리 마지막 사명 다 알았으니까 해주세요. 때가 아직 안 됐어.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이 양이 안 차진 거예요. 차지 않았는데 막 그냥 우리는 이제 다 됐어. 너나 다 됐지. 주님이 너나 다 됐지 뭐 나는 아직 안 됐어. 내 때는 기다려야 돼. 근데 그 기다림이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걸 알아야 돼. 제가 무슨 뭐 도사가 돼가지고 몇 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게 아니고 예언이 딱 풀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안에는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도 뼈도 박도 못하셔. 그 안에는 하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살아봐도 그 안에는 살아있을 것 같아. 몇 년 안에는. 뭐 병들어 죽을 일 없잖아요. 그죠? 몇 년 안에. 살아있어. 그러면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추수 때에 우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한 달을 막 마음을 애타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계시면 하나님은 애타잖아요. 그러면 더 애타게 해. 하나님의 속성은 애타면 더 애타게 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죠. 근데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 잊지 말라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해요.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훅훅 찔러요. 네, 알았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제 야가가지고 나도 이제 뭐 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냥 기다려. 왜냐면 그래봐야 뭐 5년 안에 하시겠지. 뭐 그 안에는 하실 테니까. 저도 숫자가 밝죠. 딱 해서 그냥 뭐 대충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런데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속도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속도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진짜 임박했기 때문에. 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을 딱 들어가면 41장에 들어가면 자, 만 2년 후에야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술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만 2년이 지나야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해. 이놈의 바로가 꿈도 좀 빨리 꾸지. 요셉이 2년 동안 얼마나 거기서 줄였겠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졸여봐가지고 요셉이 2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2년간에 얼마나 졸였겠어요. 우리도 졸여봤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요셉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상 임금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상 임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세상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자기가 아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이냐? 아 이거 좀 한번 알아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가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인데 뭔가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게 자기는 못 알아듣겠어. 자기를 죽인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장관 떡장관 다 부르잖아요. 그 저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풀어주기 전에 다 불렀는데 안 부르니까 다 죽여버려 저것들. 내가 지금까지 먹여놨더니 컸진 안 하고 있어. 다 죽여! 막 이러니까 다니엘이 딱 자기가 증거 풀어줌으로써 건져내는데 지금 이 바로왕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술사를 다 부르고 거기 박사들 다 불렀는데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왜 몰라요? 이놈들은 먹고 돈이나 먹고 있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 땅에 무슨 땅을 여기서 사세요 저기서 이런 거나 했지.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잖아요. 못해. 그때 돋보이는 게 바로 신이 감동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희한해요. 프리메에서 막 이게 뭐 이상해. 지금 뭐가 엉터리야. 그 사람들이 막 답답해. 지금 혼이 막 답답하고 영이 답답하고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이 뭔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어. 이 술사들이 아무리 해봐야 헛소리만 해. 무슨 뭐 한국 전쟁 날 거예요. 뭐 어쩌고요.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나 잔뜩 하고 이제 다녀. 그때 신이 감동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 나타나. 등장하면 등장. 빛의 아들들이 등장하면 빛의 아들. 쫙 등장하면 열방이 이제 신이 감동한 자다. 그들 입에서는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권세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일을 맡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준행해 주는 거예요. 그 준행을 해줘야 방주가 완성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 때예요. 쏟아지는 때. 그 쏟아지는 때 지금 기름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입속에서 이제 각 열방에서 이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구하는 자의 중보가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그 중보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중보의 기도의 영역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일을 다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보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권이에요. 중보권. 예수님도 와서 주기도문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마지막 해줘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예언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우리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딱 계약 관계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없으면 무엇을 예언하냐는 거죠.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담고 다시 이것이 일어나서 예언할 때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바다에 풍요가 다 오게 된다는 약속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서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요구해가지고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분의 약속을 깨달은 자가 구할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7년 풍년과 흉년의 이제 비밀은 또 마지막 사명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지방 이제 오시는 분하고 또 할 때 연속하고 지금 이걸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금 시기가 우리가 지금은 6월절을 맞이해서 늦은 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지금 6월절을 맞이한 심령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를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지금 시간이에요.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을 벗는 지금 그 시간이에요. 예. 그러면서 벗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영이 점점 장성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이 영은 말씀이지만 그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실제 내가 좋은 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냐? 내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이 땅의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까지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너 전도 네 소유물까지 다 버린다면 딱 버린다면 조건부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언약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근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마태복음 19장 29절 안 돼요. 안 되는데 한다면 하면 성령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너희는 여러 배로 받게 되고 영생을 보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약속한 딱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는 절기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지금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절기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유월절을 통해서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맛을 먹기 시작하면 내 안이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고 내 안이 의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고 내 안이 부활의 생명으로 맺혀지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영생으로 가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초실절이 내게 임할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뭐 3일째 거듭나기 이런 얘기 아니고 그건 절기에 대한 계시지만 내 각자의 심령 안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한 성취되는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3일이니까 그러면 3일 되면 되나? 생각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심령밭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내가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가 되어야지 오순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뭐예요? 이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자라기 시작하고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나팔절 절기 전까지 온전하게 맺혀진다. 온전하게. 그건 뭐예요? 거룩한 신부가 된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그 신부는 뭐예요? 빛의 아들이에요. 그 신부 안에는 진리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세상 것이 다 씻어져 버린 거죠.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가정을 네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의인이 돼야 된다. 그 이후에 네 자녀와 종과 아들이 네 가정에서 추수될 때 너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도 예비해야 되고 식물도 공급해야 되는 이 비밀이 사명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제 정말로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봄날의 집회를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도 이제 이 봄절기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막혀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 허물어져요. 그 여리고성이 허물어져야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보화가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그 보화를 취하는 그 요셉의 지혜와 총명과 또 요셉에게 준 사명,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초속으로 예비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빛의 아들들, 이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등에 기름을 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셔서 밤중에 오실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등불을 온 열방에 들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땅이 밝아질 때 아버지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열매들이 이제 자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추수 때 아버지께서 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취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막고 모든 이 땅에 메인 것들을 풀어주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열방에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수를 여시고 축복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이제 회복되는 그 시점에 이 대한민국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부르셔서 이제 초석으로 이들을 불러서 기름을 담고 있사오니 열방에 있는 의로운 한국인들에게 이 기름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 땅의 지경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집회를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늦은비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내 심령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영생하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을 증거할 때 바다의 풍요를 통해 열방이 회복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눠주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